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에서 8절까지 말씀.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오직 주의 명령 따라 우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지금 진목교회는 내부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회 공사의 모범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입니다. 왕을 비롯한 온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역대상 29장 12절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의 아주 중요한 중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왜 다윗이 믿음의 왕이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되신 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쁨이 되어 드리고자 특히 주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온몸과 마음을 다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백성들을 그렇게 끌어가서 우리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의 성전을 풍요롭게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이기에 놀라운 것 같아요. 오늘 고린도 후서 바로 8장과 9장 두 장에 걸쳐서 계속 이 얘기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연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연보가 무엇인가? 지금의 헌금 이야기예요. 일부러 정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강의 말씀은 쭉 진행되는 것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강의 말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쭉 가는데 오늘 보십시오. 8장과 9장이 연보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것도 두 장씩이나 할애해서 헌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과 교회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헌금 교육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대쪽 같은 바로 바울의 가르침 때문에 사실은 바울이 너무 대쪽같이 옳고 그름에서 분명히 말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담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과 관계가 멀어졌어요. 이게 바로 고린도 전서의 말씀들이 우리가 봤었죠. 고린도 전서에서 모든 삶의 중심에 대해서 질책하는 고린도 성도들에 대해서 질책하는 그런 말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 관계가 좀 멀어졌습니다. 바울은 너무 우리 힘들게 예수님 이렇게 어려운가? 이러면서 관계가 소홀해졌는데 그러나 그 문제가 어느 정도 이제 해소되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것이 해소되자 그러면 이제는 또 좋은 관계로 또 만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서 헌금을 제대로 하라고 실행하라고 또 강조하고 있어요. 아니 좀 관계가 좋아졌는데 또 무슨 헌금 이야기냐. 우리가 볼 때 참 이해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오늘 고린도 후서 8장 9절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 부분만 보더라도 바울은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람의 눈치를 안 본다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붙잡아 주는 것, 이 사도 바울의 또한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이 인간의 눈치를 보면서 목회하진 않았던 이 사도 바울의 대쪽 같은 그 목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증거한 사도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1절에 마게도냐 교회들, 이 마게도냐 교회들을 한다면 빌립보 교회나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등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본절에서 그리고 4절, 6절, 7절 4절, 6절, 7절에서 은혜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 은혜라는 말을 헌금의 의미로 그렇게 사용하면서 헌금을 하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헌금이란 하나님의 은혜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헌금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렇게 기쁘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헌금의 기본 정신은
내게 있는 것의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헌금의 중심 정신입니다. 아까 역대상 9장 12절 14절에서 보았었지만 우리 다윗은 분명히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과 그 의미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것을 내가 드린다, 내 것을 쪼갠다라는 의미로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아까울 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말라기서에서도 분명히 강조한 것이 10의 1조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헌금에 대한 교육할 때도 항상 헌금 많이 하시오, 적게 하시오, 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정직하게 하십시오. 그 정직하게 하는 기본이, 중심이 11조입니다. 예. 그런데도 가진 것은 다 내 수고로 번 것이며 내 유익이라고 여기는 그런 성도는 아까워서 절대로 헌금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라기서 3장 8절, 말라기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헌금을 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런 성도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에 대해 가르치면서 마게도냐 교회들은 환란의 많은 시련과 극한 가난 속에서도 오히려 인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욱 풍성한 연보, 즉 헌금입니다. 연보, 이 헌금을 바로 넘치도록 하였다라고 칭찬하고 있죠. 그러니까 헌금은 가난한 자들은 좀 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그때 하시오. 어떤 목사들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1조의 기본, 헌금의 기본은 10의 1조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거든요. 사실은 힘들게 사는 사람들. 근데 오늘 보십시오.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라고 되어 있죠. 극심한 가난. 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대요. 그러니까 많이 가진 자가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죠. 교회 건축할 때랄지 어떠한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물질을 필요로 할 때, 이 교회에서 필요로 할 때 헌금을 채우는 것은 절대로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건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서 정직하게 드려지는 두렙돈 여인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두렙돈 여인. 지금 넷돈이라 한다면 화폐 중에 가장 작은 단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들은 비웃을 정도로 그런 금액일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직하게 드리고 최선을 다하게 드리고,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넘치는 기쁨이다. 이 가운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라는 거죠. 헌금은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복을 받기 위해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기복신앙 절대 아닙니다. 뭐 불공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불교의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관철하기 위해서 어떤 신에게 드리는 걸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거 아닙니다. 기독교에서는 기복신앙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헌금의 기준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하에 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은행은, 여러분 은행에 돈 많이 갖고 있잖아요. 은행 돈 많죠. 은행은 막 몇집 이렇게 써 있잖아요. 뭐 몇 조 달성 막 이렇게 써 있잖아요. 몇십억 달성 막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금 주인이 요구하면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아무리 돈이 많이 가진 은행이란다 할지라도 은행 주인이, 여러분이 나 돈 좀 필요해서 돈 찾아야 되겠다 하는데, 그럼 거기 은행에서는 두말 없이 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돈의 소유자가 은행이 아니거든요. 예? 은행이 돈 소유자가 아니라 바로 은행의 돈 소유자는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너희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임을 바로 아는 자라 한다면 이 말씀의 의미를 알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헌금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헌금은 자원하여 드릴 때 더욱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는 말이죠. 또한 4절의 말씀, 4절에 보면 성도 섬기는 일에도
기쁨으로 시간과 정성을 그렇게 쏟으며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자원하여 주께 드리듯이,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랬을 때 따라 나눌 수도 있게 되는 것이지요. 나눔에 있어서 인색함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나눈 다음에는요, 다시 그것을 기억조차 못하는 것.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오른손을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아니 어떻게 내가 오른손을 했는데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만큼이나 선행에 있어서, 나눔에 있어서 한 것에 대해서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는 자체가 나를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섭섭이가 들어올 수 있어.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하지?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목사님 몰라주지? 이게 돼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또 다른 교만을 낳을 수가 있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자원하는 자의 그 자세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오직 감사함으로 2절에 넘치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넘치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자원하여 주께 드리듯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눌 수도 있는 그런 마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회를 위한 그러한 헌신이란 기쁨과 더불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뭐예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가운데 넘치는 기쁨은 믿음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데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풍성한 헌금이란 바로 반드시 물질에 넉넉하고 그리고 풍요로움 속에서 드러나는 것만은 결코 아니라는 말이에요. 콩 한 쪽도 나눌 수 있는, 우리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콩 한 쪽도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에서부터 바로 헌금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무엇입니까? 나도 배고픈데 콩 한 쪽도 나눈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정말 없이 살 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없이 사는데,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나누겠다라는 마음, 그게 바로 예수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비록 가난과 또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성령의 충만함과 기쁨을 가지고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풍성한 헌금을 할 수 있기를,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예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헌금하는 자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며 하나님은 즐겨드리는 자,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런 자를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는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인 거죠. 내가 주님의 소유일진데 내가 가진 모든 것 또한 역시 우리의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러니 하나를 주고 더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그런 기도하는 그 방향이 달라질 수 있겠죠. 이 물질이 내 것이고 내 소유로 생각한다면 하나님 좀 더 주세요. 필요해요. 하나님 더 주세요. 이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춘 사람은 하나님 더 주세요. 하나님 더 주세요. 이 주신 것으로 교회를 섬기겠나이다. 세상을 섬기겠나이다.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방향이 다르지요. 물질이 내 중심으로 간다 한다면 일단은 기복신앙에 맺혀버리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바로 포커스를 맞춘다 한다면 기도 색깔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5절에 우리는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먼저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때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는 하나님께 헌금을,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에 의해서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드리는 게 뭐냐? 바로 이 물질과 더불어서 우리 몸과 마음 정성을 주님 받으셔서 우리 산제물로 드립니다라는 말 빠짐없이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바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입니다.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헌금의 자세는 그러니까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림이 기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헌금이 목회자의 생활비로도 드려짐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라는 말은 바로 바울을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예, 여기 우리는 바울을 비롯한 함께 동역자들, 목회자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헌금이 바로 목회자의 생활비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목사는 세상적인 영리를 추구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오직 성도들의 섬겨주심을 통해서 오직 목회에만 전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목회 외에 다른 직업을 가진다 한다면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지가 없는 그러한 신학생들, 전도사들에게는 목사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목회지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주지 않는 겁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어서 6절에 보면 헌금은 초대교회 목사인 디도를 통하여서 헌금이 고린도 교회에 교육되었고, 그리고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대로 은혜대로 헌금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헌금은요, 한 푼이라도 헛되이 사용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목회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이 정신은 절대로 잊지 않을 겁니다. 예, 어떤 성도들은 목사님 추운데 좀 히터도 좀 틀고 있고 불도 좀 환하게 켜고 있으면 좋은데 왜 그러시냐고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단 한 푼이라도 헌금이 나를 위해서 혹은 정말 과하게 잘못 집행되거나 쓰여지는 것은 저는 그 용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이나 성도들의 헌금은 귀한 것입니다. 예, 함부로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고 무엇보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들이 담겨 있는 만큼 교회는 헌금이 또한 투명하게 쓰여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밀실 집행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8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자이지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습니다. 하지만 직접 명령하지 않고 개입하지 않는다. 예, 나는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단에서요, 우리 교단에는요, 총회장이 있고 노회장이 있습니다. 시찰장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 진목교회 담임을 제치고, 예, 우리 교회 재직회 당회를 제쳐버리고 간섭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아무리 총회장이란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의 재정에 대해서 간섭할 수 없습니다. 물론 감리교 같은 데는 감독제가 아주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교단도 그 외에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장로교만큼은 상당히 민주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지금 사도 바울의 지금 말씀, 내가 개입하지 않겠다는 거, 직접 명령하지 않겠다잖아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이 담긴 이 헌금은 사랑의 진실함대로 제대로 사용되어야 될 것이고, 그 성도들의 마음이 한데 모아져서, 그것이 바로 우리 공동의회나 재직회예요. 그걸 통하여서 온 성도들이 마음을 합했을 때 비로소 이 귀한 예물은 쓰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생명과 물질과 시간, 그리고 모든 상황과 형편까지도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나와 어때요?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단 눈앞에 보여지는 것만 보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 하나님 이 많은 물질이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거기 가운데에서 그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고 구하니 받은 줄로 알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저는 지금 이미 보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믿음 위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 드릴 가장 귀한 것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자가 복을 받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그렇게 이어받을 자가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내 마음에 인색함이 있다 한다면 온전히 비우시고 하나님의 합한 자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진목교회를 새롭게 세워 가십시다. 진목교회 본당 공사 관계로 오늘 수요 예배는 이 교육관에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때의 다락방에 가득히 찼던 그때의 그 모습처럼 이 지금 교육관이 좀 좁긴 하지만 이 통로까지 가득히 한번 채워보면 얼마나 좋겠는가 싶어요. 예,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공사도 공사하지만 수요 예배를 이 지금 교육관에서
드리게 된다 한다면, 비좁을 수 있어도 오히려 더 많이 채워진다면 이것이 바로 머지않아 우리 진목교회 본당의 그 모습이 될 것 같다라는 그림이 그려져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육관이 좀 좁으니까 또 이 동네에 뭐 밤에 제대로 오지 못한 어르신들도 많았지만은 이 지금 공사 관계로 교육관에서 하다 보면은 이 은산 오리에 있는 분이랄지 가까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진목, 이 본당을 이게 교육관을 채우게 된다면 가득 차게 될 것이고, 그 모습이 곧 우리 머지않아 보게 될, 새롭게 멋지게 변할 우리 진목교회 본당에 채워지는 그 모습으로 될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곧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 위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주신 모든 물질에 감사함으로 드리며 우리 몸과 마음, 정성도 산 제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삼차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주님께서 이제 우리 진목교회 새로운 역사를 써가기를 원하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이 주님의 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여 바라시는 대로 우리 아버지 함께 마음을 모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더욱 하나님 아버지 관심과 사랑으로 또 은혜의 아버지여 연보, 하나님께 아버지 정직한 헌금을 드림으로 아버지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기쁨의 넘침으로 말미암아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꺼이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드렸던 아버지 데살로니가 아버지 교회의 그 열정처럼 주여 우리도 그 열정이 다시금 세상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우리 진목교회가 아버지 벽돌 한 장이 쌓아지러 가는 아버지 그때의 그 모습, 그때의 그 순간의 열정으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일을 해내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더욱더 사랑의 관심과 하나님 아버지 열정으로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의 쓰임받는 우리 진목교회와 또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더욱더 멋진 내일을 꿈꿉니다. 이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결단할 수 있는 정직한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